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평안하면 좋겠지만 평안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 아무래도 그 문제가 대단한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별거 아닌데도 그 문제가 왜 자꾸 나에게 커지냐? 매여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어느 날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상대방을 오히려 아유 미안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아유 내가 그렇게 했죠, 아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듣는데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별일 아니고 아무렇지 않으면 힘들 이유가 없는데 별거 아니어도 자꾸 생각나고 자꾸 내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작은 일에 나의 마음을 너무 쏟아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또 우리가 빛이 되고자 하는 올해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빛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빛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올해 나는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야지,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그냥 우리를 놔둘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애를 쓰고 힘내서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좀 뭔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자 할 때 안 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유겠지만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 완벽주의나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빛이 되고 그 빛 모양도 이런 모양 빨간색, 노란색이 어떻게 빛이 바라고 얼마만큼의 빛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한 완벽주의나 그런 노력들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안 될까?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왕이면 목사가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좋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은 원치 않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탈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 욕구로 만든 그 일들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정 욕구와 비슷하게 세 번째로 어떤 이유로 이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 요즘 헬스장하고 요즘 러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운동을 하지 않다가 맨 처음 헬스장에 갔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건장한 사람이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 간 거죠. 갔는데 저렇게 뛰는 모습 보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헬스장 가면 근육이 있으면 왜 이렇게 옷을 또 다 얇게 입는지 몰라요. 보여주기 식인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말하면 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근육 만든 거 멋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동경해서 간 거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저렇게 근육질인 사람이 열심히 뛰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그 옆에 나도 따라해 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런닝머신을 띱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뛰는데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12까지 올라간 거예요. 12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계속하면 이제 1km를 12km를 1시간에 달리는 거예요. 1시간에 12km를 달리니 얼마나 빠른 걸음입니까? 엄청난 걸음이죠. 단순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더 빠른 걸음일 겁니다. 거의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 사람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이렇게 정도 하면 난 저 사람보다 이 옆 사람보다 더 잘할 거야. 그럼 12로 해야 될까요? 13으로 해야 될까요? 13으로 한 거예요. 막 13으로 뛰었습니다. 한 3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처음 간 사람은 헥헥거린 거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늘 운동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5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런닝머신 뛰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뛰기 때문에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풀려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여주려다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남들에게 비교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고자 하는데 자꾸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빛이 되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제 12월부터 올해 표를 빛이 되자라고 선언하며 선포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다? 여러분 금방 꺼지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부터 물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다른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당분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의 힘을 가지고 어떤 중심의 변화들을 가져야 될까? 실제적인 변화가 뭐가 필요할까?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자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참된 자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된 자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래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간다. 그래서 3일 동안 차려입어서 자유해. 아내가 친정을 가요. 곰탕을 한 일주일치 끓여 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티내지 말아야죠. 기분 좋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게 이 말이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얘기해요. 마음껏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누가 지적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에 꽂혀서 그것이 자유하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오늘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자유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커 나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고 자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 행동에 얽매이는 것들이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인은 진정한 자유함이 필요해요. 그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라는 것은 죄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동시에 나에게 성령님이 임재해서 내 마음이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입에서 이전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잘하면 좋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교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구를 좀 자제하고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 목적주의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기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밝히면 그 불은 금방 꺼지지만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밝아지면 빛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심령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로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 평소에 이 장로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평소에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냐, 야, 이것은 먹고 이런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먹으면 죄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하면 좋은 것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정죄들이 많으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읽을 이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입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말고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냥 내버려지는 것이니까, 배설물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핫한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올린 빵을 파는 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유명하고 줄을 서서 먹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늘은 이런 예화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보고 이런 예화를 하면 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늘 제가 아닌 걸 아시죠? 예화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찔리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저도 사진 찍으니까요. 예쁘게 사진은 잘 남겨놓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친 거죠. 왜냐면 이 빵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저렇게 사진 찍는데 빛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접시를 들고 저기 이제 햇빛이 잘 비치는 곳까지 가서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유념히 보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점점 녹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금 막 녹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결국 사진 다 한 5분을 넘게 사진 찍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스크림 흘러서 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더 놀라운 건 사진 찍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진 찍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그 음식을 사진 다 찍었다고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와, 한 번쯤 맛이라도 보지, 이 맛이 어떤가. 저 어렸을 때 심정이라면 옆에 테이블 흠이 안 되면 주워와서 먹는 그런 적도, 우리 그런 마음도 갖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냥 놔두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놀라운 이 사회 현상은 사진 찍는 것에 사람을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에 그냥 뭐 어떤 체험에 사진을 찍는 것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가둬버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물론 그렇죠. 개인의 문제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음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이뤄가는 그 노력들이 그냥 단순히 그 사진 한 장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자기에게 옳은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들은 게 너무 과간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가?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배설물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바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 마음들이 문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어떤 종교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고, 세상이 교회에서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 안에 믿음이 있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원망이 되고 고민이 되고 평안이 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빛이 되려고 한다면 빛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딴 행동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더욱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은 빼놓고 우리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생각도 있어요. 악한 생각과 거짓말하는 그 증언들,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 저는 예전에 이것을 재판관에서 거짓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자기를 변호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거짓들이 많은 거예요. 괜찮은 척 하려니까 자기를 거짓으로 꾸며요. 좋아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척하며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딱 봐도 평안함이 없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척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병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증거 아닙니까? 요즘 세대들이 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척하며 아름답게 보이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척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문제다. 여러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인들이 왜 성숙하고 변화되지 못할까요? 왜 빛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은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행동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돈돈하니까 교회가 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가 돈돈하니까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목사들이 생기는 것이죠. 평소에 사람 하니까 사람만 보고 사람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에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 마음에서 감사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행동의 입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생각이 시작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나를 얽매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저 집이 하니까 나도 물론 뭐 따라서 좋은 거라면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아예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전혀 기뻐하지 않고 또 요즘은 또 나아가서 그렇게 강요를 하죠. 아이들한테 물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죠. 야, 너 뭐 이거 좋아하지? 그래서 넌 이거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기쁜지 묻지 않고 부모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그 마음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아이가 출근을 하는데 부모가 전화해갖고 오늘 우리 아이가 출근을 못해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부모가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래요? 이게 너무 웃기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 마음의 욕심들이 커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하며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게 손 씻지 말고 밥 먹어라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즘 우리 뭐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손 잘 씻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간식 먹기 전에 자 씻고 와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가서 씻고 옵니다. 손을 씻고 그래서 손을 검사받고 그래 간식을 먹죠. 손을 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을 줄 알면서 이 말씀은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손만 깨끗한 거예요. 청결은 다 떠는데 그 영혼은 내실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깨끗한 척 보이는데 내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중심이 더러우니 마음이 더러우니 아무리 손을 씻는 것보다 그게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시작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유. 그 자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매여 있거나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풀려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은 것이에요. 하늘 높이 나르는 연이 있습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연이요 어느 날 이 연이 높이 나르다니까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 날리는 연, 우리 어릴 때 한번 연을 날려 보셨죠? 저는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이렇게 하는 걸 잘 몰라서 어릴 때 무슨 무조건 뛰어다니면 연이 잘 날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바람을 잘 맞고 이렇게 떠야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동네를 마음껏 뛰어나도 연이 안 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연이 멋지게 뜬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어느 곳에 가냐면 한강을 갔을 때예요. 한강을 가서 뛰어다니까 내가 많이 뛰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연이 잘 날르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연이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줄만 없으면, 이 얼레줄만 없으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텐데, 난 더 자유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강풍이 불어서 이 얼레줄이, 이 연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이요? 더 높이 올라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땅에 고꾸라져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뭘 자유하는가 했을 때 그 자유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이 중심의 시작을 놓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혼자 높아진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음으로 오히려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고, 그리고 변화될 때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